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의 그 바울 사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인생 행적을 이번 주간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므로, 일단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그 행적을 살펴보는 일을 일단은 정리할까 합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최고의 사도라고 일컬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사도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에 선교를 하였고, 그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쓴 그러한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사도로 사용하셨을까요?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인생 행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여기는 사울이라고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후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큰 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구하다, 요청하다, 영어로 말하면 ask for가 구하여진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예수를 변증하는 내용은 참으로 대단한 설교입니다. 정말로 잘 정리된 그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변증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 그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도 보듯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 속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현장에서 공동 살인범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살인하는데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러면 왜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공동 살인범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유대인이며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렬히 광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광신자였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모세 율법을 비롯한 구약만을 믿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만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민이라고 믿는 거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기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할 때에 그것을 도저히 이 광신자였던, 유대교의 광신자였던 사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연히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처형을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신하게 되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각 이방 나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울은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잔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멧돼지가 포도원 들어가서 포도원의 그 밭을 헤집고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을 포악하게 다루는 것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이 사울이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자랐어요.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부터 눈이 뒤집혔습니다. 눈이 뒤집혔다고. 광신자는 살기가 등등하다. 그 눈빛이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나서 살기가 등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천멸하고 이제 예루살렘뿐 아니라 도망간 주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둘러서 비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그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리느냐?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이제 엎드려진 사울이 묻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네 누구시니까? 당황했죠. 두려웠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이 박해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박해당한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박해당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프시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예수님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서 내가 네게 행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잡으러,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9절에 보면,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야, 아나니아야, 지금 너 집가라는 그런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5 사울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울을 만나서 기도를 해라. 안수를 해라. 그래서 다시 눈을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 그 자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자이고 또 이곳에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래서 온 자인데 해를 끼치는 자인데 그 자에게 왜 눈을 뜨게 합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그 자는 이방인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사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해주니까 그 사울이, 눈이 멀었던 사울이 비늘같이 눈에서 떨어져서 그 비늘을 받게 돼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음식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자,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 20절 보니까 즉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던 그 바울이 즉시로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니까. 아니 저 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서 잡아다가 죽였던 자인데 아니 저 자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냐 라고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통 바울의 회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는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사울이
회개했다는, 회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회심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중에서, 이 본문 중에서 바울은 뉘우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통회하는 장면도 없고 자복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사울을 일거에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바울을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부터 계속해서 쭉 예수님을 증거하던,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자처럼, 그런 사도처럼 이제 바울이 뒤돌아서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도 그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일거에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꼴통이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이제는 대사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박해했던, 함께 공모하여 죽였던, 죽이려 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뒤돌아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에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추앙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위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대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 바울의 인생을 일거에 뒤집고 반전시켰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증언, 자기 고백,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겸양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나라한 자기 이해요, 자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진짜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를 대사도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이러한 가장 악한 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대사도로 쓰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본보기,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악했던,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정죄받아 마땅한 이 바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 애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대사도로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야, 저 바울과 같은 놈도 구원을 받는구나. 야, 저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대사도로 쓰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면 그 누구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커트라인, 은혜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쓰임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6절 이 한 절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픈 그러한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보다도 훨씬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더 멋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